오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그럼 제가 불을 좀 꺼달라 그랬어요.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어제 너무 불이 세갖고 약간 좀 여기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불을 좀 꺼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작고 연약한 존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훈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 이런 것도 많이 읽으셨는데,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이래로 다른데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거나 유유작작하거나 그런 장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거 한 군데도 없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유일한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게 그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시는 거는 그냥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거죠.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들이 그 경험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기쁜 일을 한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 쫓겨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처음 선교 여행 갔다 온 걸 듣고 좀 그들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런 목적을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때 가버나움이란 곳. 근데 매일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봤어? 서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배 타고 제자들하고 절로 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배 타고 절로 건너갔대. 그래서 배가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배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 거죠. 달려가. 예수님을 갔다고 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달려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하여 뒤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늘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에서 묻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육로로 달려갔다 그래요. 막 달려가는데 어디가? 예수님 저기 가셨대. 그래? 막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합류를 하는 거죠. 또 배가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누구를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갈릴리 바다? 네.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가 진짜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예, 어유 잘하시네요. 근데 왜 바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유 잘한다 야. 예, 갈릴리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사람들이 호수 아니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갈릴리가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잘 보이시나요? 예, 큰 호수. 세로가 21km, 가로가 12km예요. 여러분 12km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태교원에서 잤거든요. 이제 어머니 살던 집에서 태교원에 자서 운전해서 여기 삼육대학 화랑로에서 여기로 왔어요. 몇 킬로인 것 같아요? 몇 킬로? 예? 12킬로 될까요? 몇 킬로? 9.5킬로. 태교원에서 이 중화동 교회까지 9.5킬로예요. 얼마나 큰 호수인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죠? 네. 아마 예수님이 갔다고 한 것을 달려간 사람들은 도보로 달려간 사람은 한 10km 정도 러닝을 했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간 사람도 이렇게 횡단을 했으니까 한 5, 6km 정도 이제 노를 져서 간 거죠. 여러분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들일까요? 아마 조업을 나가야 되는 배들도 있을까요?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배들. 그러면 조업 포기하고 가는 거죠. 또 어떤 배들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상선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배 여기서 저쪽으로. 그런 상선들도 그날 영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어떤 배들은 밤새 고기잡이한 배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갔다니까 예수님 가신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중화동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시죠? 대답이 좀 작네.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 계시다고 하면은 가실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 갈래. 유진이에. 네, 그래요. 두 손 드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갈릴리가요. 여기 가려면 굉장히 먼 거 아시죠? 제가 보니까 비행기 하루에 가는 게 없더라고요.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게 24시간.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36시간. 비행기 값은 얼마나 들까요? 비행기 값. 2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아시죠? 예. 굉장히 위험해요. 자, 가실 분. 예수님 있으니까 가는 거지. 네.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은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작고 연약한 그런 인간들에게 안식과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와야 될까요? 네, 교회에 열심히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을까요? 예,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강 건너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오시려고 그렇죠? 산을 넘어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교회 오는 길이 조금 힘들고 멀고 피곤해도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시고 교회에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처럼. 예.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예. 또 우리가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잘 오시는 분들은 3번, 또 적당히 오시는 분은 2번, 그래 1번 이렇게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주로 듣는 게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새 같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안식처를 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만난 거를 내가 만난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더 좋은 거는요. 직접 내가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아시나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시대의 소망은요. 예.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그곳 그런 곳에 가면 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근데 그것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막 육지에서도 막 정말 떼거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갈릴리에 있는 모든 배들이 막 가버나움에 있는 배들이 다 거의 다 몰려오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딱 한 번 이렇게 제자들 중요한 교육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네, 교육을 못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것들 너무하네 정말. 이러셨을까요? 네. 예,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여러분 시대 소망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께 나온 이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예수님 아닌가요? 예.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걸 다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 나온 사람들은 당시의 관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경험을 했나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시작. 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유향이 뭔지 아시나요? 유향? 혹시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로마 테라피. 향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으면 뭐 평안이 좀 찾아오나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나요? 안 해서. 제가 예전에 정말 30년 전에 교육전도사 때 여기 한정선 사모님이 이제 그 대공교회 이제 담임 목사 사모님을 계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이제 교회 교육전도사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차 키를 주면서 교인들 태워다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운전도 처음 했는데 근데 태기원에서 저기 공릉동 갔다가 면목동 갔다가 대공원 가는데 여러분 여기 이 길이 신호등이 제일 많은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도 안 나오지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또 뒤에 이제 운전을 잘 가르쳐준 장로님이 계세요. 또 좀 신호 위반하면은 전도사님 좀 이제 야단을 치시고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인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좀 안 나오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있는데 바깥에 아카시아 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카시아 향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게 싹 다 녹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유향의 효과예요. 이런 게. 그리고 왜 길르앗이라 그러냐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최고로 좋은 유향이 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길르앗의 유향 같았다 그래요. 상처받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서방에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오솔길 같다 그랬어요. 오솔길. 여러분 오솔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나요? 네, 이런 길이 오솔길이죠. 여러분 저 오솔길에다 뭐 씨를 뿌리면 씨앗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저기는. 오솔길은 안 나. 그 옆에 길은 나는데 사람이 하도 밟아갖고 다 젖어갖고 씨앗을 발할 수가 없어 저 오솔길은. 근데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저런 오솔길 같다 그랬어요. 은혜가 없어요. 형식주의. 그들의 신앙은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백성들이 아무런 은혜를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아주 메마른 신앙,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하고 있었죠. 또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예. 이 백성들은 위로와 소망, 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심령에 길르앗의 유향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가요? 직장인들 뭐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잘 알잖아요. 제가 목사여서 교회 옮기는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고 다툼으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상처 있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무슨 경험을 하냐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시작. 네, 여러분 이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육체적인 본능, 심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고 그 본능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본능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무슨 본능이냐면 배고픈 본능이에요. 배고픈 본능. 배고프면요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배고픈 거죠. 아침에 우리 아까 김현수 집사님이 아주 좋은 평택을 갔다 와서 이제 소풍을 위해서 이제 답사를 다녀오고 좋은 곳을 섭외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동해도 좋은 곳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동해 놀러 오시면요 그 평택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많아요. 제가 잘 안내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제가 좀 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배가 고프면 그 경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눈에 안 짜증만 나죠. 짜증. 정말 짜증 나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곳에 가도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기분 엄청 좋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배고픔도 잊었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왜 아침 안 먹고 온 사람이 있었죠. 점심도 물론 먹지 않고요. 오래 시간이 돼서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어요. 해가 질 때. 또 어떤 사람 노를 져서 왔고 10km 달리기 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또 말씀을 듣는 내내 서서 들었다 그래요. 시대 소망을 보면요.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죠. 이때 누가 한마디 건들면요 짜증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지상 천국같이 생각됐다 그래요. 식사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세상 그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갔을 때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장 민감한 본능인 이 배고픈 본능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본능을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요 이 본능이 이끌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배만 고프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배가 고프면 배가 이제 부르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은 이제 무슨 본능이 사람을 이끌어 가냐면 좀 쌓아두고 싶어요. 재물을요.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아지면은 무슨 본능이 또 이끌려 가냐면 좀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백을 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얼굴에 공사까지 하는, 예.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명예로워지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본능에 이끌려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본능이냐면 또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런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나와서 살지만 우리 본능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뭔지 아시죠? 지상낙원이야, 지상낙원. 이 지상낙원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서 살라 그래요.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의 수명을 점점 늘려가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중화동에 있다가 성남으로 갔잖아요. 성남으로. 근데 우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여기서 1, 2학년 다니고. 근데 그때 막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 가족 4명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가 우리 작은 애 3학년짜리였어요. 내가 맨날 쪼르는 거예요. 사달라고. 네, 그래서 사줬죠. 좋아하는 게 얼마 갔는지 아세요?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한 달 가고 이제 별로 시시해. 다른 거 사달래. 왜냐하면 자기 반 친구들이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요만한 애기들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고 만족을 느끼고 야 좋다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 그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에 가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라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거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분히 받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 그 소망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속적인 본능들이 잊혀지게 될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만족에서 노연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아세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그걸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에요. 훨씬 신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세속적인 본능을 이기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있었어요. 서쪽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죠. 제자들은 너무나 걱정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빨리 이들 보내라고 재촉했다 그래요. 재촉. 걱정이 되니까는 재촉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좀 이따 해 넘어가면 깜깜해지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집으로 돌아갈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빌립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이 여기 중화동이면 식당 가서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냐면은 하루 뭐 이렇게 목수나 이런 일을 하면 한 15만 원쯤 받나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저희 하루 이렇게 공사장 가서 일을 하고 노동 대가가.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임금인 거예요.
그럼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이 3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갖다 10,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밥 하나도 요즘 3,000원 넘잖아요. 그렇죠? 예, 3,000원, 예, 10,000명, 서울 시내 평균 직장 값이 뭐 10,000원이라고 쳐도 이 10,000원 갖다가 10,000명을 먹이려면 1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우리한테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식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 앉으라 그래요.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앉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하는 경험은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길러한 유황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본능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지금은 무슨 경험을 하나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녁밥까지 주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대한 사람 있을까요?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했죠. 무슨 경험인가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것이에요. 저걸로다가 정말 10,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물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기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내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더 확고해졌을까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여러분 이 엄청난 경험은요, 집에 있으면 이런 경험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따르면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어떤 작은 아이의 나눔의 실천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 내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그냥 예수님 은혜로운 말씀만 듣고 배는 안 고프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거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재림교인이 되셨나요? 제가 1990년에 전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도 우리 재림교인 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는 재림교인 되기 더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셨나요?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경우는 이 재림교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 나눔, 이런 것이 제가 재림교인이 되기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주 두 가지 강렬한 사건이, 작지만 저에게 큰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8살, 9살, 1, 2학년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태교원에 살았는데 삼육대학에서 무슨 큰 집회를 한다고 차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차 타는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차 태워준다니까는 이제 차를 타고 삼육대학을 왔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이제 걸어서 형하고 이제 그 태강 삼육 초등학교를 넘어서 내려오는데,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하고 나하고 이제 앞에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후라시를 비추는데 자기 길을 안 비추고 우리 앞에 가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형, 저 사람들이 왜 우리 비춰주지 자기 안 비치고?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재림교인들이 정말 도와준 그런 모습. 저희 아버님이 그 태교원에서 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돌아가셔갖고 뭐 옛날에는 그때마다 동네 분들이 와서 다 장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분들이 와서 장례하는데 뭐 술 먹고 막 노름하고 막 다툼도 있고 막 억적짓거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태교원 교인들도 오셨어요. 형이 교회 나가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여준 모습 정말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 교인들 형이 제가 볼 땐 형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안식일 교회 다니더니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좀 이상하게 변했는데 근데 그런 모습에 제가 교회 다녀나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또 보여주는 모습에 저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 뭐 식사를 초대해주고 이런 모습에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죠.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재림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것인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의 것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에서는 요게 누가 주인냐면 한 아이의 것이라 그래요. 한 아이. 여러분 이 한 아이로 표현했는데 이 애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추정을 해보면 15, 16살 정도 되는 애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였죠. 여러분 이 행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도 안 내놓는데 자기만 내놓는 거야. 도시락 사온 사람이 얘밖에 없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는데 창피해서 안 내놓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행동은 정말 고귀한 행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행동인지 아세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행동을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뭐 거창한 거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도요. 그 후라시를 비춰준 그 불빛, 장례식 때 도와준 그 수고들, 이런 일들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죠. 내가 침례 받고 입교했을 때, 그 교인들이 식사를 초대해준 그 사랑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눔을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우리 재림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침례를 주면은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된 영혼들, 이런 영혼들 교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물론 떠날 수 있겠지만 잘 안 떠나죠. 저 보세요. 제가 떠났나요? 오히려 목사가 됐죠. 우리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기록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저 2층까지 영혼들이 꽉 차게 되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16, 15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기가요. 근데 이 아이로 누가 양육을 시켰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을 시켰을까? 여러분 부모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가 궁금하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럽기도 해요. 또 닮고 싶기도 해요.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아이의 행동에서 부모의 모습이 저는 보일 듯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운다고요? 엄마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저는요 이 소년의 부모는 저에게 엄청난 큰 도전 또 목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미 다 커버렸지만 우리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길 원해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모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 말씀하신 일들,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당신께 나온 사람들의 두 가지 필요를 채워주셔요. 두 가지 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예.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필요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받은 이런 영혼들, 치유되고 그들의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뭘 채워주냐면요, 그들의 육체적 필요도 동정해 주고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침부터 안 먹고 저녁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잖아요. 그 시대동에 보면은 어떤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있었대요. 또 어떤 엄마는 애들이 엄마 치마 붙들면서 빨리 가자고, 예, 그런 엄마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앉을조차 할 생각도 안 했대요. 배가 고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디밭에 앉으라고, 편히 쉬라고,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예,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죠. 물론 몸이 아픈 사람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물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짓냐고 헌금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헌금 부족으로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게 될까요? 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한 5년이고 한 10년 있다 뒤돌아보면 보세요. 헌금해서 드린 게 없어서 내가 정말,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모든 필요도 다 채워주고 정말 아무런 무리 없이 다 지나간 것을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어제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두운 세상. 뭐에 대해서 어둡냐면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에요. 예, 구원에 대해서, 예,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어두운 세상이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너희들도 채워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네,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행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 하지 않고 나만 안식일에 교회 나오고 돼지고기 안 먹고 11조 드리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절대 안 돼요. 제가 절대라는 말은 잘 표현하는데 이렇게 신앙하면 안 돼요.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우한 자, 시작. 불우한 자, 굶은 자, 젊은이, 고통당하는 자, 아부, 고아, 빈곤한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평생 얻을 자들이라. 네,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곧 영생을 얻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반대. 그냥 무시해.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해.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겠죠.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그분께서는 시작. 네.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준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예수님한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쉬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와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병든 자들을 등한히 여기는 동안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이런 사람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준다고요? 안 들어준다고요? 네, 듣지 않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